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내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9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같이 읽겠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주시니 참 감사하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을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여러 가지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좋은 관계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할 텐데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바꾸어 주셔서 온화한 마음 주시고 겸손한 마음 주시고 서로 복종하는 마음 주셔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곳이 모든 사람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와 기쁨이 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온전히 주님께 향합니다. 열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한 지난주 수요일에 생각한 첫 번째 인간 사이의 관계, 그러니까 아내와 남편 사이의 관계를 생각해 봤는데요. 그 후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관계, 세 번째 관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관계를 지난 시간에 생각을 해봤는데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어떤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기억이 나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신가요? 집계하는 사람 맞고요. 아내와 남편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는 항상 그리스도와 교회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하는 것처럼 사랑하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반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는 것처럼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존경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 이제 불공평한 관계가 아니라 서로 피차 복종하는 그런 관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런 두 번째, 세 번째 관계는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그리고 종과 상전과의 관계입니다. 이 두 가지 관계 모두 다 우리가 정말 좋은 관계를 갖기가 힘들죠. 우리가 누군가의 자녀고 부모로서 이 자리에, 이 세상에 태어나고 살아가는데 또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때때로는 다른 사람을 섬기기도 하고 또 이렇게 뭔가 감독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을 당시의 이 시대는 약 2000년 전이잖아요. 그래서 종과 상전과의 사이 관계를 이야기를 한다면 요즘 고용자와 피고용자, 인플로이와 인플로이어 이렇게, 그리고 직원과 사장, 이런 요즘의 오늘날의 관계와 그대로 연결시키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할 때 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직원,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직원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예전에는 어떤 정말 잘 사는 사람들은 종을 집에 데리고 있었잖아요. 집에서 일하는 종이에요. 1명, 2명일 수도 있고 100명, 200명 될 수도 있는 그런 집에서 일하는 종을 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이 흐른 오늘날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세상의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그대로 우리 삶 속에서 적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정말 그 구절의 핵심은 오늘날에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모든 사람들 사이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관계가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적용되고 자녀와 부모 그리고 종과 상전 이렇게 모든 관계에 똑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그 5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데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라. 5장 1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지혜 있는 자같이. 이렇게 피차 복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관계에 있어서 그냥 미련하게 행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여러 가지 관계가 꼬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행하라는 것이고 또 피차 복종하라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18절 말씀처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 바로 그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모든 관계 속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의 입장이 다른 성경에 있는 부분들하고는 약간 다른 것처럼 보여요. 특별히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를 이야기를 할 때 뭔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혹시 잠언을 많이 읽어보셨나요? 잠언을 거의 31장 있기 때문에 31일이 있는 날 매일 한 장씩 읽으면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읽을 수 있는 게 사실 잠언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또 읽고 또 읽고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질 정도로 그 잠언을 읽으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잠언에서 이제 쭉 읽다 보면은 아이들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잠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항상 이 잠언을 읽으시면서 그 구절이 나올 때마다 강조를 하면서 크게 읽으셨어요. 저는 기분이 상당히 나빴습니다. 어떤 구절이 있냐면요, 아이들을 체벌해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 구절들이 있어요. 그리고 거의 이게 좀 심하게 말하자면 아동학대가 허용이 되는 것 같다,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잠언 23장 13절 14절에는 정말 제가 어렸을 때 싫어하는 구절, 이런 구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좋아요.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훈계를 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올에서 구원하리라. 막 때리라는 거예요. 참 무지막지하죠. 그리고 잠언 22장 15절에서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막 때리라는 거죠. 그리고 잠언 13장 24절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뭐 벌써 3번 나오죠. 때리라는 말이. 20장 30절 상하게 때리는 것은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몇 번을 말하는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이런 잠언의 말씀을 우리가 종합해 본다면 성경은 말로 훈계하는 것을 넘어서 자녀를 물리적인 수단으로 이렇게 때려라, 훈계하라 이렇게 가르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작은 회초리로 때리라 그러면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아니라 무서운 채찍으로 때려라 이렇게 얘기하고 또 때때로는 죽지 않을 만큼 때려라. 심한 정도로 때려도 된다. 영혼을 스올에서 구원할 것이다.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후회하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훈계를 내가 좀 내 자녀를 덜 하면서 이렇게 키웠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또 때때로는 이 성경이 너무 무지막지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여러 가지 참 어려운 면이 있어요. 이런 말씀들을 우리 실제로 삶 속에서 적용하기가. 왜냐하면 실제로 그렇게 하다가 아이가 목숨을 잃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한국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2020년에 끔찍한 입양 아동 학대 살인 사건이 아주 전국에 큰 뉴스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더욱 놀라게 한 사실은 그 양부모가 모두 다 독실한 기독교 집안의 자녀였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반대로 너무 많이 때려서 문제가 된 부분 말고 자신들이 낳은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부모들이 자기들 생활을 챙기고 노는데 너무나 바빠가지고 아이를 음식도 주지 않고 방치하다가 사망하게 한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렸을 때 회초리를 많이 맞으면서 자라나셨습니까? 어떠세요? 회초리에 대한 그런 추억들이 있으십니까? 몇 분은 끄덕끄덕 하시고 몇 분은 이렇게 고개를 저으시고 그러는데 저는 그런 추억들이 있어요. 저희 집 뒷마당에 가보면 개나리 나무가 있었어요. 그래서 봄이 되면 개나리 나무가 상당히 길어져요. 막 되게 길어지는데 아버지께서 항상 그것을 꺾으셔서 회초리를 잘 다듬으셔가지고 만드셨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 싫었죠. 그래서 가늘잖아요. 되게 아프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때리려고 그러면 처음에는 잘 맞았는데 나중에는 회초리를 이렇게 부러뜨리고 도망가고 막 이런 그 기억들이 납니다. 그래서 막 30분 지난 다음에 어머니께서 어디 갔나 이렇게 쫓아 나오시고 그런 기억들이 아직도 많이 납니다. 그런데 성경은 과연 이 자녀들을 회초리로 때리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은 채찍으로 때리는 것이 옳은가 직접 손으로 때리지 않고 물건으로 때리면 괜찮은가 어느 정도로 세게 때리면 괜찮은가 이런 체벌의 강도에 대해서 그리고 징계, 체벌의 수단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습니다. 정말 성경이 강조하는 말은 그렇게 때려라 말아라 어느 정도로 때려라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녀를 훈계할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그것을 바로 성경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에베소서 6장 4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우리가 자녀들이 다 나이가 이제 들어가지고 또 손자 손녀들을 보실 시간이 돼가지고 자녀를 훈계로 때리고 양육하고 그럴 일이 별로 없어질 수도 있겠지만 이 마음을 늘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자녀를 바라볼 때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의 교훈과 주님의 훈계,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갖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그리고 그들을 좋은 말로 타이르는 것, 그리고 이 말씀에서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저도 참 못하는 일인데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해야 우리가 노엽게 하지 않으면서 잘 어드바이스를 줘서 주님의 뜻대로 이 아이를 되돌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1절에서도 바울은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에베소서에는 그렇게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낙심할까 하니라. 이렇게 골로새서에는 한마디를 더 덧붙이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읽을 때 약간 아내와 남편 관계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바울이 남성 우월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에베소서 6장 4절에서는 자녀를 훈계할 때 또 아비들아 라고 얘기하거든요. 아비들아. 어미들은 없어요. 아비들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모님들이 전부 다, 남자와 여자가, 아빠와 엄마가 다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만 자녀를 훈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자녀가 부모에 대한 그런 해야 되는 일들을 이야기하는 1절에서는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또 2절에서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렇게 부모,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평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자녀를 양육하고 훈계하는 책임도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에게 있다고 성경이 말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를 화나게 하지 않고 낙심하게 하지 않고 잘 기르는 일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을 쓰는 것도 좋겠지만, 그리고 내가 가진 그런 지식을,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왔다, 이런 노하우를 전달해 주는 것도 좋겠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 자녀에게, 내 손자에게 주의 교양과 훈계를 주는 일이죠.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의 교양이 있어야 되겠죠. 주님의 말씀, 주님의 훈계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무엇인가를 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말씀과 함께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자녀에게 할 수 있는 말씀, 그리고 손자, 손녀들에게 할 수 있는 말씀, 그냥 세상적인 말씀이 아니라 이런 성경 말씀, 성경대로 사는 나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내가 입이 짧아서 그런 말씀을 잘 전할 수가 없다면 내가 하는 행동을 통해서 자녀들이 배울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손자, 손녀들이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삶 속에서 빛을 나타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것처럼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우리 안에서 나타낼 때, 우리가 말을 잘 하지 못하더라도 우리 자녀들이,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아이들이 그것을 통해서 배울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바울은 부모만 자녀에게 잘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녀가 부모에게 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더욱더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불공평한 그런 관계가 아니라, 불평등한 관계가 아니라 피차 복종하는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이유를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있는 10계명을 통해서 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런 계명이잖아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명령인가를 말씀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계명,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계명이 바로 뭡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이죠.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십계명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늘 소망하잖아요. 하나님 나라. 그런데 신약에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천국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그 하나님 나라와 똑같은 그 단어가 이 땅에서의 복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리라. 너의 부모가 생명이 길고 너 자신이 생명을 길고 또 자손 대대로 이 땅에서 복을 받고 긴 수명을 누릴 것이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천국에 가는 것도 참 중요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수명을 우리 배우자와 함께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항상 누리면서 사는 우리 가족들이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부모는 자녀를 잘 가르치고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 그 이유, 그것은 어떤 우리가 세상에 있는 이유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십계명에서 말씀한 첫 번째 계명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라고 얘기해요. 십계명이라는 근거를 얘기를 했고 또 다른 하나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근거, 그것은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이 땅에서 우리가 말할 때 잘은 모르지만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것을 선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굿니스라고 해요. 굿니스. 이것은 뭔가 정말 표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 착함, 굿니스, 바로 그것이죠.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부모에게 잘하는 것이,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선이라는 것이죠. 기쁘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적용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한번 깊이 이 말씀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관계 속에서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내 자녀가 있다면 내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나이 드신 부모님이 계시다면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그 다음으로 또 하고 있는 관계는 종과 상전과의 관계입니다. 종과 상전과의 관계도 부모 자녀 관계처럼 똑같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야 되는 관계입니다. 그리스 시대, 로마 시대, 이 바울이 활동하던 이 시대에 종은 정말로 비참한 처지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인플로이가 아니죠. 요즘 인플로이처럼 8시간만 일하고 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주인에게 절대로 복종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주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를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죠. 그의 생명을 해하고 죽여도 상관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1시간, 2시간, 8시간을 일하는 것이 아니라 종은 그 집에서 계속해서 먹고 살면서 주인을 위해서만 24시간, 24/7 섬겨야 되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종이 자기가 원해서 종이 되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종은 뭔가 그 부모가 정말 종이었기 때문에 나도 종이 되고, 그리고 원래는 종이 아니었는데 사회적인 관계 때문에, 정치적인 그런 처벌 때문에 갑자기 몰락해서 종이 되고, 또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서 돈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 밑에서 들어가서 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종이 되고, 참 그렇게 어쩔 수 없이 다 종이 된 사람들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죠. 자기 자유를 아무것도 행사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로마 시대 큰 귀족들은 자기 집에 한두 명이 아니라 몇백 명,
100명, 200명, 300명 이렇게 정말 수백 명을 종으로 거느리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종은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아무것도 없는 거의 노예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노예. 이게 약간은 틀려요. 이게 옛날에 배너 같은 영화, 로마 시대를 그렸던 영화들을 보면 바지선에, 노예선에서 이렇게 끄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보다는 형편이 조금 좋을 수 있어요. 집에서 섬기는 그런 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생각하는 종의 입장은 달랐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종과 상전과의 관계에서 그 종, 헬라어로 얘기하는 그 종, 그리고 자기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할 때 그 종은 똑같은 단어예요. 둘로스라는 그런 단어인데 종이에요, 종. 바울이 나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뭐가 똑같은가? 무슨 얘기냐면 내가 종이든지 내가 상전이든지 간에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좀 돈이 많다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높은 지위에 있다고, 높은 계급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자랑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위에는 항상 정말로 진정한 나의 주님, 나의 상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직접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9절에서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옛날 속담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하늘이 무서운 거 알아야 된다. 정말 그래요. 하늘이 무서운 걸.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생각하는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눈을 가리는 것처럼 눈가림만 하지 말라, 그런 여러 가지 세부적인 규칙들이 당연히 이해가 되는 규정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모든 것을 다 지켜보시기 때문에. 그리고 바울은 피차 복종해야 되는 이유를 이런 사람들 사이 관계가 옳고 그름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정말로 중요하게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라고 매 구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는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예수님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얘기고요. 6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7절에서는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냥 상전만 섬기다가 아니라 주님께 하듯 해라. 8절에서는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거기 계시다는 거죠. 9절 말씀에는 정말로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신다. 그러니까 5절부터 9절까지 종과 상전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모든 구절에서 사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다 주님께서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바라보고 너희는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섬겨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사도 바울은 종이 상전에게 복종해야 되는 것을 앞에 몇 구절에서 계속해서 쓰고 있고 또 상전이 종에게 잘해야 된다는 것은 딱 마지막 한 절에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당시에 있었던 종과 상전과의 아주 불평등한 그런 관계를 사도 바울도 그냥 인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부터 2절 사이에는 논란이 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들이 잘못했을 때 그들에 대해서 대항해야 되는가 아니면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하는 구절인데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니 거스리는 자는 심판을 자취하리라.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도 반항하지 마라. 그대로 받아들여라. 이렇게 생각이 될 것 같아요. 물론 바울도 당시 그리스 로마 시대의 일원으로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로마의 시민이었잖아요. 대단한 로마의 시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사회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일, 그 질서를 거스릴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그는 로마 사회에 일원이기 전에 정말 중요하게도 하나님 나라의 시민,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질서를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의 질서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 다 그리스도의 질서, 그리스도의 규범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한 장으로 된 성경들이 몇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서 빌레몬서는 종과 상전 사이에 바람직한 관계가 무엇인지를 잘 말해줍니다. 실제 예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주인공이 나옵니다. 오네시모라고 이름하는 사람이 나오고요. 그리고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오네시모는 종이었어요. 빌레몬의 종. 빌레몬은 상전이었죠. 그런데 뭔가 그 둘 사이에, 오네시모, 빌레몬 사이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그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로부터 도망쳐서 바울에게로 왔습니다. 바울은 그 당시에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냥 오네시모를 그 자기 옆에 두면서 자기를 감옥에서 섬겨라 이렇게 허락하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의 방법을 따릅니다. 이 사람이 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주인한테 먼저 물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빌레몬서를 한 장으로 된 편지를 써서 과연 오네시모가 나를 섬겨도 되냐, 이것을 허락을 받기 위해서 편지를 쓴 거예요. 그게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그는 종과 상전에 관한 놀라운 지침을 이 말씀을 통해서 주고 있습니다. 빌레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오네시모를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 상관된 내게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 오네시모가 이제 사도 바울에게 와서 나를 섬길 때에는 이렇게 그냥 영적인 관계 속에서 서로 도와주는 관계, 섬기는 관계지만, 오네시모, 이 사람은 빌레몬 너의 종이었지 않냐. 그러니까 육신과 주 안에서 함께 상관된 더 밀접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지 않냐. 그러니까 그를 더욱더 잘 관계를 맺고 서로 섬겨줘라. 그런 말을 빌레몬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의 거취를 물어보면서 그 당시에 종과 상전 사이에 있었던 그 사회의 질서를 지키고 유지합니다. 그 동시에 그것을 넘어서 종과 자유인 모두가 정말 중요하게는 교회 안에서 한 가족이다 라는 것을 마음으로 깊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2절에서 그것을 요약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름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우리는 자유인, 내 스스로의 믿음, 내 스스로의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과 동시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서로 피차간에 복종하는 그런 종의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참 복잡해요. 어디서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 그룹의 이익을 위해서 힘씁니다. 남녀 간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노사 간의 갈등, 그리고 이념 사이의 대결, 국가 간의 갈등, 참 여러 가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많은 복잡한 일들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주변에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전쟁과 갈등과 모든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것을 생각하고 해석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 법칙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런 놀라운 인간관계의 원리입니다. 그 인간관계의 가장 중요한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이것을 실천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다른 인간과의 관계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있었던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있고, 또 우리에게 좋든 좋지 않든 우리 부모님을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날이 얼마가 남았든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늘 감사한 마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자녀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직장 동료들을 허락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허락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들이 우리 정말 아름다운 관계를 맺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미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평화로운 마음 주시고, 겸손한 마음 주셔서 서로 간에 피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종하는 놀라운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에도 그런 관계를 일으켜 주셔서 가장 평화로운 나라, 살기 좋은 나라, 주님을 높이는 나라, 앞으로의 시간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들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